아멘. 아멘. 자, 우리 70인 제자들, 우리 임직하신 분들 꼭 중요한 기본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70人の弟子の人々に職を受ける方々は必ず基本を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예배, 또 기도, 말씀 붙잡았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今までは礼拝祈り、御言葉の順で来ましたが、今日は教会についてですから整理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이 교회란 게 뭡니까? 教会とは何でしょうか。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信仰生活をする信徒さんたちは生涯教会の生活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の体でありま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徒たちの集まりと言えます。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この教会は誰が建てられたでしょうか。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教会の設立者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マタイ16章17節から18節を見ると、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教会とは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であります。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私たちの教会、私の教会ということは合っていますが、根本的には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です。 그래서 보통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教会は目に見えない普遍的な無形の形があります。 이것은 전 우주적 교회죠. これを指して全宇宙的な教会と言います。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 그들 모두를 합하여 보편적인 무형교회를 합니다. 全世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徒をすべて合わせて普遍的な無形の教会と言います。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また地域ごとに生かすために建てられた教会を地教会と言います。 여기서 말하는 이 지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편적 교회에 속한 하나의 가지적 교회를 말합니다. この地教会とはキリストの普遍的な教会の枝の一つだと言えます。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가정교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初代教会の場合は迫害が大きかったので、その被害を受けるために家庭教会にしました。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여기 말하는 이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ですからグレース教会はこの地教会を指しています。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마다 또 거기에 누구를 전도해서 세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정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信徒さんたちが家庭ごとにまた誰かを連動して教会に入れる、それを、教会と言います。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해서 이 땅지자를 써가지고 이걸 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また次に他の方を立てて地教会と言います。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Place Church, 그 장소, 그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英語で言うとプレスチャーチと言いますが、その場所を教会と言います。 그 현장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その現場の教会と言います。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이 현장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 집 또는 회사 곳곳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住職者の方が建てられると、現場の教会を職場であったり家であったり会社ところどころに建てます。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에 기도하세요. 네.
현장 교회를 탁 세우도록. 住職者の方々は心で祈ってください。現場の教会を建てるということです。 초대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현장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평일날 현장 목회를 했습니다. 初代教会の長老さんたちは現場日教会を建てて日頃の牧会をされ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주일날에 이제 교회로 왔던 거죠. そしてその人々を連れて教会に行かれ礼拝を捧げました。 이런 교회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この教会の祝福を住職者の方々が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2番目です。教会の機能です。技能です。 교회는 먼저 영적인 기관입니다. 1番目に教会とは霊的な機関であります。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ただ人々が集まったのではなくキリスト人の人々の集まりです。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キリスト人とはただ人ではなく聖霊を受けているキリスト人を言います。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ですから教会とはただ集まるではなく聖霊様が共にいて集まることを教会と言います。 교회는 크게 4대 기능이 있습니다. 教会には大きく4つの技能があります。 제일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가 있죠. 丸1番、教会には礼拝があります。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礼拝は神様が人間を創造された目的であります。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神様は人間を創造された時に礼拝を受けるようにと創造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죠. ですから人間は礼拝を捧げる時が一番幸せであります。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ですが人間は堕落をしました。 이 타락은 뭡니까? 堕落とは何でしょうか。 예배를 놓친 걸 타락이라 합니다. 礼拝を逃したことを堕落と言います。 그래서 예배 놓치는 사람은 타락의 길로 들어간 거죠. 礼拝を逃した人は堕落の道へ行きました。 그러니까 예배 놓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불신자 비슷하게 삽니다. 礼拝を逃してしまうと、ある日未信者の人と同じような姿になります。 예배 오랫동안 안 다니는 사람들 이제 과거에 교회 다녔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 불신자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以前には教会に長いこと通っていましたが、教会を離れてしまった後に会うと未信者の方の姿と同じです。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神様は堕落した人間を救うためにキリストを使わされました。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キリストを使わせてくださり、人間を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救いの目的も礼拝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私たちが伝道するときも、その方が誠に礼拝を捧げる人に作られていくのです。 복음 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福音を伝達して終わるのではなく、霊的に養育をして共に礼拝を捧げるようにしていくことです。 불신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未信者の方がイエス様を信じた後、礼拝が習慣になっていません。 혼자 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一人で来ようと思ってもいけません。 왜냐면 이 살던 삶이 주일날 뭐 자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以前の生活が主日の日には遊びに行ったり休んだりした過ごしてきたからです。 이 삶이 안 바뀌어요. 生活がただ変わりません。 그래서 뭐 새신자들이 예배 잘 놓치는 건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新しい家族の方が礼拝を逃した場合に皆様がよく理解をしてくださり、助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배순옥 전사님 교회 옆에 사시니까 집도 또 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 새신자 데려다가 재우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別の伝道師さんは教会からお家が近くにありますから、そこに新しい家族の方を連れて行って、そして礼拝に共に参加したりします。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자가 돼야 그 사람 믿음이 자랍니다. 礼拝を捧げられる信徒になってこそ、その信仰は育っていきます。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전도와 선교하라고 세우셨습니다. 2番目です。神様はなぜ教会を建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伝道と宣教のためです。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これが教会が存在している理由です。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왜 세우냐면 사람들 살리라고 세운 겁니다. 神様はなぜ教会を建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人々を生かすため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イエスはおっしゃいました。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族を弟子とし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そして全世界に行って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내 어린 양을 먹이라. 私の子羊を飼いなさい。 이 부활 후 예수님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これは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後にされた命令であります。 예.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伝道と宣教とは神様が世の中を生かしていく方法です。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란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第一コリント1章21節を見ると、神様は愚かな方法で世の中を生かそうと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この世の中を生かす方法として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のが伝道です。 예, 그러니까 교회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教会とは世の中の人々が見ると愚か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たちは常に伝道に力を注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전화되고 안 전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꼭 해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입니다. 伝道とは伝道してもよし、しなくてもよしではなく、私たちが必ずすべき不可抗能的な働きです。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第一コリント9章16節を見ると、パウロは福音を告げ知らせるのは私の誇りにはなりません。そうせずには入れないことからです。福音を継がせないでは私は不幸なのですと言われました。 이것은 불가항력적 사명입니다. これは不可抗能的な使命であります。 네. 자,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이 전도한 사람들을요 잘 양육하는 겁니다. 丸3番です。伝道した人々を養育していくことです。 그 양육해서 성장시켜야죠. 養育して成長させていく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아주 성숙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そして成熟した弟子に作り上げていくのです。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教会では必ず神様の御言葉を正しく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을 잘 배워야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인격을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聖書を正しく学んでこそ信仰の正しい人格が育っていきます。 어린애 같은 신자는 맨날 대접만 받으려 하죠. 幼い子供のような心を持った信徒さんはいつも待遇を受けようとされます。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신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ですが信仰が育っていく人は教会に奉仕をされます。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일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皆様奉仕する働き人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教会の中には信仰の弱い方がおられます。 근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은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좋은 사람들을 세우죠. 奉仕できる働き人は信仰が育っていく人になります。 이분들한테 직분을 주는 겁니다. この人々に職分を与えます。 그래서 조금 믿음이 이제 조금 기본이 조금 돼갈 것 같으면 이제 서리 집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집사는 아닌데 이제 인턴십 하는 집사 이걸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그걸 세우잖아요 우리가. 少
少し信仰が育っていく人のことをソリ羊さんとして立てていきますが、それを指してインターンシップの羊さんと言います。 그래 한 뭐 몇 년간 지켜보고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싶으면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세웁니다. 信仰が何年間を通して育っていくと安守羊、監視として立てていきます。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진짜 함께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때는 장로 이렇게 세웁니다. そして牧会を共にしていき、牧会を助けていく人々というふうに育っていたときには長老として立てられます。 그래서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この働き人とはキリスト人の働き人です。 그리고 이 일꾼은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세종로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この働き人はイエス様に見習って新しい長老として立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おっしゃいました。イエス様は弟子たちの足を洗ってあげながら、あなた方もお互いに足を洗ってあげなさい。 서로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お互いに使い合うしもべにな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 받을 때는 뭐죠? 아, 더 많이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私たちが羊、安守羊、監視、長老さんを立てるときは、もっと使えるものとな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立てていきます。 그래서 이 종이 되려면요, 이 섬기는 종은요, 성숙해야만 가능합니다. 使えていくしもべになるためには、成熟されている人が可能になります。 이런 성숙된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このように成熟された働き人が教会にたくさん起き上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이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좀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훈련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뭐 세울 수가 없죠. 認職をしたいと思っても訓練を受けないと立てていくことが難しいです。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만 이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訓練を受けた人を立てていくしかありません。 몇 사람만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何人かだけを立て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만 이제 일꾼으로 세워야지 됩니다. 訓練を正しく受けていく方を働き人と通して立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세워놓으면 오히려 또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なぜでしょうか。成長をしていかない方を立ててしまうと問題が生じるからです。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信仰が育っていくと、その人々は仕えていくしもべになっていきます。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청지기로 맡긴 겁니다. 청지기. また神様は私たちに働き人として職分を与えられまし 이 た。 청지기는 맡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この職分は与えられている職分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제 이 일꾼이 될 때는 자기가 교회 오면 딱 맡은 일이 분명해야 돼요. 教会に来られると、この働き人は自分が任されている仕事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걸 놓고 늘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この仕事を置いて常に24時使えていけるよう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 자, ん。 마지막으로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最後に教会には使命があります。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教会にはいろいろと使命がありますが、大きく3つがあります。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진리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第一テモテ3章15節を見ると、この真理を守りなさい。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真理の守る人です。守護者です。 왜냐하면 이 진리를 자꾸만 이렇게 그 혼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なぜでしょうか。これをサタンが揺るがせるようにするからです。 그래서 이 진리를 다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この真理が変質しないように守るのが教会の使命です。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오직 복음이죠. ですから私たちの教会はただ福音であります。 뭐 성경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그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聖書を通して神様がキリストを通して使徒を通して与えてくださった福音を伝達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두 번째,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바로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次に、キリストの代わりに仕事をすることが教会の使命です。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할 거라고 그랬어요. また25章を見ると、小さなものにした働きは、イエス様に働いたことと同じ働きになります。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작가에도 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私たちがイエス様がされようとする仕事を教会の一人一人がしていくことです。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教会は常にイエス様の仕事の代わり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仕事をするときは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するので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福音を伝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るのです。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사명은 세계 복음화죠. 3番目に教会がすべき3番目の使命は世界福音化であります。 이 복음을 못 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福音を伝達されていないすべての民族に福音を伝達すること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ヨハネ20章21節を見るとイエス様はあなた方を世に使わす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マルコ15章16節を見ると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族に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 그 이 땅에는 복음을 올바로 지키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この世の中とは福音を正しく守って伝達する教会が固く立て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시대에 올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この時代福音を正しく伝達する教会になりましょう。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는 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住職者の方々は教会がどういう教会とは何かまた教会を愛してくださ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教会とはイエス様の体でありますから、イエス様を愛する人は教会を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회가 없어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教会がなくなると信仰生活ができません。 교회가 또 어려워 보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教会が苦しいと信徒さんたちの信仰生活も苦しくなります。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딱 돼야 돼. 住職者になるということは教会が生活の優先順位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그 일반적인 평신도와 다르죠. 이 교회를 마음에 딱 담고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一般の信徒さんたちと違って教会を心に置いて責任を持って見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일할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축복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ような働き人に対して神様は祝福を与えられます。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된 임직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皆様が教会を喜びを持って仕えていく認職者になれ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の中に生きていく間、教会に通うように導い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섬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教会を愛し、教会に仕えていく生活の中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없어서 教会を誰よりも愛し、仕えていく住職者の人々が立てていかれ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아멘.